엘리후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은 그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게,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부터 사단에게 말할 때에 이같이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보아오셨으면 욥에 대해서 한말로 그래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을 책망하십니다. 무식한 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한 놈, 말은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간단한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자기는 모르니까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진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또 하나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의롭고 깨끗한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식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냐? 이렇게. 너 알고 있냐?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 모든 우주 그리고 모든 자연,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리에 대해서 너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오늘 38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들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런 말씀하셔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런데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모든 것들이 시작될 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에 오히려 8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구름으로 옷을 만들었다.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문학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한계를 정하고 문 빗장을 그어서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고 더는 넘어오지 못한다. 높은 파도가 일어나도 여기서 그쳐라. 그러면 막 파도가 슉 넘어오는 것 같아도 바로 해변에 오면 그냥 다 작아져서 해변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전체가 다 사실은 문학적으로 나와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에 샘이 있다는 사실을 옛날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다에 샘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요. 바닷속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는 샘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바다에 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 발견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학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이러한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뒤에 사람들이 보는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천체에 대한 이야기죠. 묘성. 겨울에 남쪽 하늘에 펼쳐져 있는 황소 별자리를 포함한 그런
그 운하의 전단들을 묘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이렇게, 삼성 그러면 동남쪽 하늘에 오리온 별자리, 그 중에서 3개 크게 빛나는 그런 별들. 그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자리에, 이 별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늘을 쭉 펼쳐서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별자리들, 그래서 이 12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2궁에 해당하고 있는 그러한 양, 황소, 이러한 쌍둥이, 뭐 이런 별자리들을 쭉, 이걸 네가 그걸 끌어다가 옮길 수 있냐? 하나님께서 2가지 얘기하셔요. 네가 아느냐? 하나는 너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들은 욥이 생각할 때에, 나 정말 무식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비로소 욥이 그것을 깨닫고 뒤에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욥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자꾸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떤 색을 그냥 흰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흰색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하얀색을 볼 때에 거기에 딱 이게 완전히 흰색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대부분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흰색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흰색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하얀 것을 봐야 흰색이라는 걸 알죠. 진짜 환한 빛을 봐야 그 가운데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게 뭔가를 아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비로소 나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욥과 같이 내가 의로운데, 나 깨끗한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우리 늘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아느냐?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아느냐? 그럼 너 할 수 있는 게 뭔데?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뭔데? 여기 성경이 계속 나타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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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하는 게 뭐예요? 너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옷과 같이 낡아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 나를 아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지,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하나님 대신에 자신으로 채우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든지 세워놓든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죄, 이게. 욥은 자기 신분을 망각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내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왜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모든 주권과 생각이 그분에게 있으면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옛날에 군주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왕이 명령을 하면 왜라는 질문이. 하다못해 군에 가서 군에서 위에 상급자가 명령을 내려서 이 고지를 지켜라 그러면 포탄이 그렇게 밤새 쏟아져도 거기를 지키고 서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왜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건 위에서 그 사람들이 작전을 짜고 그 작전에 너네가 들어가서 여기를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어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엔 왜라는 게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 무식한 거야. 네가 교만한 거야. 네가 무식하고 교만해서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럼 너 할 수 있는 게 뭔데? 네가 아는 게 뭔데? 그래,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그분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깨진 독을 채우라 그래. 물로 채워라. 깨진 독에다가 계속 물을 갖다 채웁니다. 그럼 깨진 독을 물을 길에다가 갖다 채우면 깨진 독이 뭐 찹니까? 빠르게 갖다 채우면 차는 줄 알았는데 조금 쉬기만 하면 다 물이 계속 빠져나가. 그런데 깨진 독을 물에 채우는 방법은 뭡니까?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깨진 독을 집어넣으면 깨진 독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깨진 독과 같아요. 깨진 독과 같은 우리가 채워지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 우리는. 그런데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를 채워봐도 우린 깨진 독처럼 계속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나 하나 또다시 오늘 본문 내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태도를 고쳐라, 그 얘기예요.
태도를 고쳐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를 세워라. 그 얘기하는 거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26절 말씀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땅, 사람이 없는 광야, 거기에도 비를 내리고 그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신경을 쓰고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에 신경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람들은 머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 머리에 누가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내 머리에도 신경을 안 쓰는데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뭐 어떻게 좀 매만지면 다른 사람이 막 봐주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별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자기나 막 머리 이렇게 막 신경 쓰고 막 그러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나를 신경 쓰고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의롭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한마디로 나서고 있는 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욥을 몰랐을까? 처음부터 욥을 몰라서 욥기 1장에 나타난 말씀에 사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욥 봤냐? 세상에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 봤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욥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뭐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하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 그곳에도 신경을 쓰는 것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죽하겠어요. 의롭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죠. 그것을 성경 마태복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관심을 끊어서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너에게 관심 가지고 계신다.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네가 뭘 잘 알고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셔. 지금까지 된 일이 네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성탄절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성탄절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이 없다. 왜?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이니 우리가 무엇을 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무엇을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먹이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도 까마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일도. 이 새벽에 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네가 참 무지한 말로 네가 생각을 어둡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저희들은 무식합니다. 저희들은 의롭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해 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욥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욥을 몰라서 그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에 내가 잘나서 무엇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 버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있거나 우상을 세우는 일들 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라,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매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먹이시고 사람 없는 광야에도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진 독을 채우는 방법은 물속에 집어넣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 깨어진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를 담그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삶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까마귀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